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의 삶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함이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짐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한 묵상할 때에 주를 배우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언어예요. 근데 이 언어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오래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의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이제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사람은 모래를 손에 쥔 것과 같아서 모래를 치면 이제 흘러내리죠.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도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쥐고 있는 것이 계속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게 뭔지 나와요. 계속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교회에 다녀도 그게 나와요. 은연 중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설교를 들어왔구나, 또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가 나와요. 대화하다 보면 이상해. 또 어떤 분은 그 사람의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본인이 쓰고 있는 단어를 정리를 해보는 뭐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게 신앙인들 사이에 대화도 그렇고 또 설교도 그렇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조금 확인이 돼요. 사실은. 첫째는 그들의 언어, 습관적인 언어죠. 습관적인 언어가 있고, 둘째는 이제 관이에요. 관. 이 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앙관. 신앙은 이런 것이야라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신앙관 또는 인생관. 그 신앙에 따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관, 인생관, 또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성경관, 이런 이제 본관자인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약간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람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와. 그래서 어느 때는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야 내가 좀 더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근데 명료하게 딱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평범하다는 얘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좀
분명히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바뀌어진 언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으로 쓰는 이 언어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인식한 걸 들어보면 '아 맞다.'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건 아닌데.'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정해진 은혜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라고 말할 때는 그냥 좋게 넘어가요. 응? 말하지 말고 이런 거. 근데 왜 그렇게 따지세요?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는. 근데 그때 은혜라는 것이 누군가는 불편한 거예요 들어보면.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이 원래적인 가치는 참 놀라운 거였었어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얘기는 몇 가지 조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돼요.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돌아보시니라는 말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첫째는 사람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또 왔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했다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했다라고 또 표현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직결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바 이 은혜에 대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그런 은혜를 갖고 우리가 감히 우리 입에서 뭐 편법이다 또는 뭐 악법이다 이런 걸 동원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가벼이 쓰지는 못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은혜의 본질을,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났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모를 때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습관적으로 쓰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그냥 모른 척해. 그냥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하는 얘기는 뭔가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그냥 덮어가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쓸 단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이제 장난스러운 언어를 써도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재미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그런 습관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또 한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였었습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도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갖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그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제 진지하게 설교를 들어간다. 그런데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 나의 나됨을 알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경외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래서 경외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물론 그 단어 안에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외란 말은 물론 한자로 부르면 공경과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무서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서로 간에 잘해보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큰 기쁨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받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가벼이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보니 오히려 내가 그 앞에 더 겸손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참 낮춰주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보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잠잠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보니 주님을 배우는 기쁨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란 말도 자주 썼고 기쁨이란 말도 자주 썼고, 그래서 그 단어를 정확히는 몰랐을 때는 그냥 만들어내는 단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레크레이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문화 속에서 하는 걸 말하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는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즐거움 또는 은혜를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뭔가 다르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은 나를 참 겸손케 하고, 그리고 나를 참 인생을 좀 진지하게 만들어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참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구나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실 알아요.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근간에 제가 구원이란 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세상과 섞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세상이 그것을 보고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세상이 몰랐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평화도 그런 거예요. 다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되죠?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자가 되면은 그 주의 자체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평화 자체를 갖고, 예를 들어서 평화 자체를 갖고 내가 추구한다 되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평화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도대체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가 생각을 짚어봐야죠. 그러면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평화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신앙도 내려놔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이 평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평화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평화, 그걸 말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만들어낸 평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평화주의자가 되는 순간에 이것이 다종교에 붙어버리면 종교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 종교랑 잘 지냅시다. 근데 물론 잘 지내야죠. 뭐 잡아먹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평화주의자로서 이 다종교가 돼버리면, 종교 평화주의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것도 내려놔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분쟁들을 많이 겪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논리 자체가. 평화주의자라면. 만약에 새벽에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나간 걸 예를 들어 불편하다 이거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못 나오지. 이런 겁니다.
그게 평화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그 평화가 내 가정에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내 가정에도 참으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평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주의 평화, 주의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안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평화는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며 그러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 됩시다. 물론 성경에 처음부터 그 시작은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뭐 기억나시죠? 하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라.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매할 때 남편은 어떻게 보면 참 갈등할 수 있을 사안이었어요. 내가 부부 관계에서 예를 들어 잘 지내보려면 아내 말을 들어야지. 아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아내와의 평화 문제라면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참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쓰는 말은 믿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관계를 평안을 지켰어야 됐을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여자의 말을 들었은지,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했어야 될 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이 그렇게 했다, 하와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남자는 뭐 그랬어야 돼, 여자는 먹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죠. 입장을 바꿔놓고라도 답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 그게 답 아니에요, 결국은. 남녀 성별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와가 했던 이 말은, 그 출처는 마귀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단순히 여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도 성별에 대한 문제를 갈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 말이 왔냐, 출처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자 여자 말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누구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 평화를 유지했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쓰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평화가 우리를 살린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란 말도 쓰고 기쁨도 이런 말도 쓰고 그 평안한 말도 쓰고 자주 습관적으로 쓰는 이 여러 단어 가운데 좀 명확히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안에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화가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말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 출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한 번쯤 확인해 봐야죠.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진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잘해봐야지 하다가 잠깐 순간 놓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내려놔버린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잠깐 아내와의 평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는 두 가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첫째는 아무리 너와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첫째는. 둘째,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이라 하더라도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버렸죠.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럴듯한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응? 나와 가장 가까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사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bone of the bone,
flesh of the flesh 이게 뭔가 하니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놔도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여길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다 모아도 당신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여자의 말을 들었은지 할 때 그 여자의 상태를 봐야죠. 이 여자의 상태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고 왔었다고요. 첫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심지어 나보다 더 낫다 여겼던 그 사람의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관계에서는 그렇고 둘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낫다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 그럴듯한 제안, 그럴 만한 사람 두 가지가 다 나와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잠시만요. 아유. 이런 쉽게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런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그죠? 그럴듯한 제안을 갖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그때 순간 놔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1순위란 말보다는 차라리 0순위란 말이 나아요. 0순위는 내가 순위를 둘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러한 제안은 마귀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듯한 사람, 그럴 만한 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났던 그 사건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지금도 그런 제안들이 뭐 그런 제안들을 하잖아요. 근데 순간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순간.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보건대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해 왔었던 그런 신앙의 습관들 가운데 아담이 넘어갔었던 그런 습성들이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아담은 잘 보세요. 그게 넘어갔을 때의 상태가 언제인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죠? 죄 짓기 전에 그 제안을 받았는데 넘어가 버렸다고 이게. 이 얘기는 무엇인가? 이 죄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존재 자체는 존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얘기는 죄의 세력, 죄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간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사라졌다고 가르친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구원파예요.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파처럼 사실 이단인 게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원래 이단이라는 자체의 원래 말은 사람이 만들어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그 인간이 만들어내다 그리고 인간이 고안해내다라는 말인데 사실 이 인간이 만들어내다 고안해다라는 이 이단의 특징은 물론 그 이면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걸 이단이라 표현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인간의 종교가 뭘까? 누가 그 분석을 잘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 만드는 인간의 최고 종교가 어딘가 하니 불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종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교는 신을 논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이 나요. 그 비교 종교학을 했던 분들과 나타났던 얘기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석해 보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불교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딱 들어보면 그래도 불교도 이제 기독교적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중생의 구제란 말을 씁니다. 중생. 근데 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종교에 대한 얘기가 맞긴 맞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불교 사상은 두 가지예요. 대자 대비. 이게 그냥 얘기 들어도 기가 막히게 들어보면 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이 남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 또한 함께 그것을 좋게 여기자. 남의 기쁨을 내가 내 기쁨으로 여기고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자. 그 대자 대비 사상이 그거라고요. 이게 보세요.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함께 슬퍼한다. 기가 막히죠, 사실은. 남의 사랑을 나 역시 나의 사랑으로 여기며. 그게 대자 대비라는 사상이고 둘째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두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사상이에요. 너를 나처럼 여기고 나를 너처럼 그게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계 만물까지 다 적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라일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상이.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을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고안하는 것 중에 최고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불교는 제가 죄송해요. 일로 빠지네. 한국 불교는 좀 아쉬웠던 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절에 총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가봤어요 거기에. 가봤는데 뭔가 이상했었어 한국 불교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법당에 가면 이렇게 원래는 부처, 석가, 시타르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산신령이 옆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신령은 한국의 토속적 분위기가 강했었어요 되게. 동자상도 있고. 그래서 원래 불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지? 그래서 와우. 이게 많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각 나라 각 문화의 것들을 영향을 받았구나. 그 흔히 말해서 토속 문화의 습성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무쪼록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거는. 그래서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아무리 나와 가깝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친 게 그렇게 봐야죠. 둘째,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아담은 어쩌면 거기서 갈등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하와가 하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하니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제안이 옳다 맞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여자의 말을 들었은즉. 그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건 문제였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는 그걸 배워가는 거야. 아, 이것은 문제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나와 내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이단이죠. 그렇게 아니고 오히려 가정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에 참 그 답안이 지금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답안.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믿는 너와
그 너의 가족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너와 내 집. 그러니까 아하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한 개인의 제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되죠. 성경 말씀을.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대상은 너가 속한 내 집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내 가족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봐야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개만 딱 떼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믿는 너와 내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가정의 형성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생명의 탄생, 근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생명의 탄생,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부, 자녀,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자체가. 그렇다면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형성된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가정의 출발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믿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 구원이라 말할 때는 가족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확인해 보면 되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런데 29절에서 31절까지 보셔야겠네요. 사도행전 16장 29에서 31절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이 질문과 답안을 자세히 볼까요? 뭔가 있죠. 자, 이 질문은 이거예요. 선생들아 잘 보세요. 내가란 말을 썼어요. 사실은.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겠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가정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안은 너와 가정이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하, 내가 생각했던 이 구원과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구원을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답변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들었을 때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의 답안의 범주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질문과 답안을 통해서 참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형태 가운데 하나가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 천국을 갈까? 그것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 답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했던 그 질문과 내가 듣게 된 답안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은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자면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얻는 게 응답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거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있어야 될 걸 주신다. 이렇게 하면 참 놀라워요. 이것은. 우리가 구했던 것만 받는다. 그러면 뭐야? 단두평이 돼버리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새롭게 한다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단답형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약간 식상해요. 사실은. 내가 나를 보는 그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했던 그 이상이었다. 내게 진짜 있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도 그것이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나는 내 구원을 말했지만 답안은 나와 내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답이 달랐죠.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참 기가 막혀요. 와, 이런 거였구나. 참 새로운 것이었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주신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돌아와서 아담은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게 제 잘못입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였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 여자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그 뱀 누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암암리에 나타났던 게 뭔가 아니 이들 가운데 왜 그걸 우리가 죄가 유입했다고 말하는 건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는 감춰버리며 남을 탓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다시 정리한 그겁니다. 아무리 그럴 만한 사람이라도 그럴듯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 내가 구했던 것을 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이 속성은 내게 있어야 될 걸 주신다는 거. 그걸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29절인데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거짓 행위가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사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뒤에 것과 비교하면 조금 기준이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거 우리의 경험과 습관에 따라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봐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해서만 성경을 자꾸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문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흐름. 그 가운데 이걸 보면 이게 조금 또 맞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짓 행위라 말하게 되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오죠? 주의 법이란 말이 나와요. 주의 법과 거짓 행위는 대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주의 법으로 인한 행위를 말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짓 행위는 뭐죠? 주의 법이 없다는 걸 말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일반적인 우리의 습성은 참과 거짓 이렇게 이 논리밖에 안 된다고 이원론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죠. 일반적인 국어 사전식의 해석은 참과 거짓 이렇게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오해했던 게 뭔가 하니 영생의 반대를 기억나시죠? 영생의 반대를 영사라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국어 사전식 개념은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죽는다, 의식이 없다 이렇게 무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은 무의 세계로 간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데가 놀랍게도 안식교란 말이에요. 그 이단을 연구해 보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다 보인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영생의 반대를 영혼로 말했어요. 와, 지옥 가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영원한 고통을 말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문화적 습성, 뭐 지식의 습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보게 된 겁니다. 역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야.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라 돼 있어요. 역시. 둘 다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의식을 하고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오늘 거짓 행위라 말할 때 단순하게 보자면 그럼 거짓 행위 반대는 참 행위겠죠. 이렇게 난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거짓 행위라고 말할 때는 그 속성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와 반대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을 거짓 행위의 반대로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행위라 말하는 이 얘기는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라 말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해 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거짓 행위는 존재는 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어 보니까 다메섹도 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꺼풀이 참 뭐가 끼어고 3일 만에 또 그것이 벗겨지고 나는 죄인 중에 계셨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간에 했던 고백이 뭔가 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말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 하죠? 여전히 존재해 있구나. 그런데 이걸 딱 아는 순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했습니다. 이 상태는 사망의 몸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방법은 알았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세력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길로 또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는 다 사라졌어.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는 죄의식이 없다고요. 죄에 대한 경계도 없고 죄를 전다하더라도 죄를 죄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그래서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하는 것이 역시 이단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19절부터 보는 게 낫겠다. 19절에서 25절까지 읽을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있죠.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은 여전히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 사망의 몸. 그러나 나는 오히려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유롭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분명히 알아요. 자기 자신의 사망의 몸이라는 거를. 그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이었었어요.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라는 얘기는 이때 이 상태는 역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근데 이 거짓 행위는 이제 거짓된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쩜 우리가 기억했던 거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존재는 해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시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9편 29절 말씀도 이렇게 봐야 돼요. 문장 자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것을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주의 법을
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왜냐? 내가 악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그렇게만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고 악한 것이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것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게 구원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가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빈자리에 뭐가 있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구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못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뭐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죄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동시에 논해야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를 하지 않고 하나는 하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용어를 만약에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그런 겁니다. 한번 기억나시죠?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요, 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죠. 사도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건 뭐죠? 동시에 그 말은 좀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기를 쉰다는 얘기는 그 반대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성립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동시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안 갔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안 갔지만 하나님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 입장. 그래서 이 성경에서 거짓 행위라 말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주의 법이 있냐 없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과 중생된다고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죠? 그만큼 포장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만들었죠? 마귀가 만드는 거 아니야.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제 또 그렇게 봐야 될 문제. 그래서 언제 한번 풀에 대한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죽어간 사람인데 살리려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약초예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독초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쳐요. 근데 독초는 아닌데 일반적인 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반적인 풀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한 게 딱 그거예요. 그게 약초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은 거기에요, 사실은. 그런데 독초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게 뭔가 아니 벌써 한 4년 전 얘기구나. 대화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물었습니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단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단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단이란 뜻은 하나님의 것이 있냐 없냐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충만해져서 그게 교회를 나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단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일반적인 명심보감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내가 틀린 얘기 안 했잖냐고.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뭔가 아니 일반 풀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약초가 아닌 일반 풀. 근데 그 일반 풀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인 얘기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정말 중요한 관점은 복음이 있냐 없냐 목적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나한테 복음이 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성경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뭐 예수님 부정하나? 예수님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예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은 놀래라. 뭐 있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위장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이 중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알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웠던 거예요. 뭔가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래도 알게 된 게 그 세 가지 논리가 됐던 겁니다. 독초, 일반 풀, 약초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약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복음 됐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구조가 그래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 하시던 말씀처럼 네가 내 말과 여자의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구하는 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을 내게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을 날마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또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주께서 아시오니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또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되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업이 되거니와 마땅히 또한 의지할 바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나이다. 우리의 심령 그렇게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하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